아멘, 할렐루야. 한 40명 정도 되죠, 이 성가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와서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귀가 호강을 많이 했어요. 3개 성가대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귀 속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전달되는데 너무 귀가 호강했고요. 또 세계적인 그 올게니스트의 연주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또 입이 아주 호강을 했어요. 또 날마다 중식, 일식, 양식, 한식, 하여튼 제가 몰아쳐서 평생 이렇게 나눠서 며칠 동안 먹어도 되는 걸 그냥 3일 동안에 한꺼번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가장 또 제가 호강한 거는 눈이 호강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자에게 가장 큰 복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표정,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복된 성도들 앞에서 말씀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이번에 제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내일 수능시험이죠. 수능시험 앞두고 또 우리 자녀들이 수능시험 보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이따 설교 끝나고 한 15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합심해서 한번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출신의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미리 여러분들에게 광고한 대로 자신이 가져온 3가지 내지 4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부터 응답을 보여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축복하십시다. 우리의 입술로, 의로운 자의 입술로 축복으로 성읍이 진흥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은 만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17살에 결혼해서 시집 왔습니다. 그러다가 19살에 그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과부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다 정말 팔자도 더럽게 타고난 여자다,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19살에 과부가 됐으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어느 날 이 여자는 거울 앞에 하염없이 자기 얼굴을 보다가 그 길게 내린 그 긴 머리를 사정없이 잘랐습니다. 그리고 단발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남의 집 가정부 생활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운명은 19살 청산 과부, 그리고 남의 집 가정부 생활을, 자기의 젊은 인생을 보내야 할 팔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그 집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집 주인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 다니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아무렇게나 살았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줌마를 따라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허락을 받아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매달리고 열심히 공부했는지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을 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고학하면서 대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조선 총독부의 장학사로 근무합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여성의 인권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성 지도자를 양성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부터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전력투구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숙명여자대학교죠. 그리고 이 여자는 초대 총장이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했던 숙명여자대학교 설립자이자 총장이었던 임숙재 여사입니다. 기구한 운명이었죠. 지지리도 복 없는 팔자로 불행하게 태어나고 살았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생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냥 그럭저럭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기도하면서 노력해서 결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큰 지도자로 쓰임받고 존귀한 운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의 축복 광산에서 기도와 땀으로 가장 보배로운 보물을 캐내는 그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 왕십리 중앙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이 구원의 광산에서 기도와 땀으로 가장 보배로운 보물들을 캐내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사해 보십시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팔자 고치고요, 운명 바꾸는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예수 만나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역학 공부를 많이 했던 선배, 같은 과 선배 하나가 저에게 손금 봐줄게 그래요. 예수 믿기 전이었는데 손금 봐더니 깜짝 놀래요. 생명선이 왜 이렇게 짧아? 웃으면서 그럴 리가 있어요 그랬지만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아니야, 너 40대면 죽을 것 같아. 그런 팔자를 타고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끈질기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에게 잊어버릴만 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저주스러운 팔자가 다 끊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저주가 오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데 40대 되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이젠 웃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거 끊어주시고 저주를 끊어주시고 내 저주받을 팔자를 분명히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실 거다 확신이 들더라고요. 40대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갔어요. 50대 들어가서 위암에 걸렸어요. 우리 집안이 위암 내력이 많아요. 큰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우리 큰형님이 위암 말기에서 병원에서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위암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신다. 말씀을 보내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 계속 선포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만나면, 예수 믿으면 저주받을 팔자가 바뀌어서 축복받을 운명으로 변하는구나,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의 사주팔자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자자손손 계승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고 난 후에 그 구원의 축복 광산에서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캐내느냐, 이건 각각의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받았지만 각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누리는 양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쉴 새 없이 그 구원받은 축복 광산에서 하늘의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럭저럭 구원받은 사실에만 만족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뜻은 뭐냐면 쉴 새 없이 구원 속에 담겨있는 그 축복 광산에서 하늘의 다이아몬드를 너희들이 믿음과 지혜와 기도로 캐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이것이 이 세상의 행복이 여기에 달려있고, 가정의 행복이 여기에 달려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큰 일을 이루고 축복받고 하나님 쓰임받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남에게 꾸는 삶, 빌리는 삶, 빚지는 삶이 아닌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구원에도 그 축복에도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꿈도 꾸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더 높이 비상할 수 있고요, 더 깊은 은혜 받을 수 있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깜짝 선물 주는 거 굉장히 기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선물 받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좋아서 비명 지를 때 얼마나 아빠 엄마로서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복을 구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적절한 우리가 만남의 복을 달라, 물질의 축복을 달라 요청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나머지 복은 알아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특권입니다. 꼭 돈 버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곽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는 돈 한번 벌어보려고, 내 회사 한번 세워보려고 정말 불철주야 일하고 땀 흘려 일했는데, 돈 벌어보려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돈은 다 도망갔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예수 제일주의로 살다 보니까 돈이 따라오더라고.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먼저 믿음으로 살고, 먼저 베풀고 섬기고
남을 선대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 끝나고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 제 성격 알죠? 저는 성격상 받으면서 못 삽니다. 베풀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누어주고 흩어 구제하고 남 도와주면서 살아도 내 집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전 목회해도 그냥 다른 교회 자꾸 도와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미자립 교회들을 자꾸 도왔어요. 40개 교회, 50개 교회 계속 도와줬어요. 그리고 선교사들, 우리 한국에 돌아오는 분들, 한국에 이렇게 방문한 분들은 전부 초청했어요. 교단 불문하고, 그리고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무조건 설교하시면 1,000불씩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담임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 혼자, 담임 목사 혼자 장로님들과 상의도 안 하고 혼자서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선교사 생활만 오랫동안 하다가 내 마음대로 막 돈을 쓰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시스템이 사무장님 통해서, 재정부장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무장 통해서 담임 목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주라고 그러면 줘야지 어떻게 해. 계속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선교사 시절에 같이 일하셨던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여러 목사님들 모셔봤지만 목사님처럼 이렇게 돈 많이 쓰는 목사님 처음입니다. 아유, 큰일 났구나. 제가 목회를 몰라서 재직회 인도하는 것도 몰랐어요. 당회 인도하는 게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몰랐어요. 재직회 인도하다가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가요. 의논할 거 다 하고 결정할 거 다 하고 끝났습니다.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앞에 앉았던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주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지, 그래도 다 받아들이고 몇 년 동안을 그냥 미자립 교회 다 돕는 거 다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번 목사님처럼 이렇게 돈 많이 쓰시는 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건 돈 나 혼자 이게 쓰는 거 아닌가? 난 선교사 시절에 하던 대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돈 많이 쓴답니다. 저 베풀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거 아니면 저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저를 목회 현장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랬더니 놀랍게요, 그 해부터 제가 죄송하지만 부임했던 때 저 1년 예산이 9억 6천인가 그래요. 그 해부터 1년에 1억씩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헌금이. 그 다음에 10억 6천, 11억 몇천, 13억. 9년 동안을 계속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선교하고 구제하느라고 돈을 막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즐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왕준교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누리고 그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직장생활, 신앙생활, 자녀 양육까지
모든 면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첫째 시간에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있지만, 내 삶이 복되느냐 복되지 못하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여기에 많이 좌우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내 죄만 생각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 항상 벌레 같아요. 하나님이 벌레 같은 죄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책감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또 겸손으로 또 착각을 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복 주시고 이르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축복, 은혜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쭉 보면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요, 이 복 주는 그 하나님,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제가 제 자녀들에게 모든 거 다 해주고 싶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그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우리 첫째 날부터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 행동이 계속해서 엇박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우리 속에는 엄청난 권세가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들, 권세와 능력, 이걸 조금만 잘 구분하면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권세와 능력을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그 똑같은 말이 아니라 권세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저 앞에 나가니까 교통경찰이 교통정리하더라고요. 우리 차가 가는데 딱 오지 말고 세워요. 또 다른 차 지나가게. 제가 보기에 비실비실해 보여. 한 대 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대로 칠 수가 없어요. 치질 못해요. 왜? 교통경찰 뒤에는 대한민국 국가가 떠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의 제복 뒤에는 우리 나라가 백업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건강도 비실비실하고 힘도 없고 나하고 싸워서 능력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경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딱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경찰의 말에 따라야 돼요. 이게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이 속에 있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이, 제가 이제 섬에 가서 목회를 했거든요. 선교사 훈련 받기 위해서 섬에서 이제 1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섬에서 어떤 중년 여자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발가벗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섬에서 목사인데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신방해야 되겠다. 그 집 찾아가야 되겠다. 우리 전화를 걸었어요. 이렇게 연락했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귀신 쫓아내러 갑시다. 그런데 하나같이 제가 바빠서요. 평소에는 신방 갑시다 그럼 잘 나오시던 분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그 여자가 우리를 보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방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앉아.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 부르고, 귀신은 찬송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찬송 부르고, 그리고 눈을 보면서 내 눈 봐. 너 누구냐? 그랬더니 거짓말하라고. 하여튼 귀신은 더러우니까 막 욕을 많이 해요. 이년에 뭐 고모, 죽은 고모, 뭐 이런 거짓말 하지 마.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막 귀신이 벌벌 떨고 막 사정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그게 권세예요.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권세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서울에서 전임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도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겨우 잡사 정도 돼요. 겨우겨우 자기 어머니가 하도 주장하니까 그냥 교회 나왔어요. 그냥 주일날만 억지로 나오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은혜 받고 간증하는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자기가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서, 어느 좀 그 지체가 좀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분의 초청을 받아서 갔대요. 근데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집 부인이 깜짝 놀래더라요. 그래서 막 떨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저 교회 다니죠. 어쩐지 우리가 그 감독님을 초청하고 난 다음에 계속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막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벌 떨면서 결국은 그 모임을 갖지 못하고 그냥 미안해서 나왔대요. 근데 그분이 그냥 형식적인 교인이거든요. 형식적인 교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일체 범접할 수 없는.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로 보시느냐? 완전한 의인으로 보세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칭의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는 비록 약하고 또 죄도 짓고 때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보혈의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세요. 빨간 색안경 끼고 보면 전부 다 빨갛게 보이듯이 보혈의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완전한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의인으로 서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벌레 같기도 하고 죄인 같기도 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깨끗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수 믿기 전에 젊었을 때, 그때 자기가 죄를 참 많이 지었대요. 큰 죄도 짓고 죄를 지은 게 너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도 늘 젊었을 때 지었던 죄들이,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 그게 늘 걱정이 돼. 늘 찜찜하게 죄책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더래요. 근데 이제 마침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그 권사님은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한대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근데 그 권사님이 굉장히 겸손하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성도들을 격려만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물었대요. 권사님, 진짜 권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대화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 워낙 배운 게 없어가지고 또 지혜가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뜻을 잘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럼 잘 됐네요, 권사님. 제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졌는데 예수 믿고 목사가 돼도 그때 죄가 용서됐을까 싶어서 지금 권사님 미안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죄 용서하셨어요? 아직 안 하셔서 그거만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일주일 후에 목사님 가서 어떻게 권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근데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이상하게 제가 우리 목사님 죄 젊었을 때 죄 용서하셨어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답변하세요. 얘야, 내 종 아무개 목사가 죄가 있다?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무슨 죄인지 모르겠는데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의 너의 목사님 죄를 다 이미 씻어버려서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냐? 나는 도저히 기억도 못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게 엄청나게 그 권세가 커요.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으면 심판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 지으면 죄책감 생기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죄 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걸 다시 확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고백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생각나서 고백하지 못한 죄도 있어요. 죄가 아닌 줄로 알고 했는데 죄인 죄도 있어요. 그죠? 까맣게 잊어버려서 고백하지 못한 죄, 이런 것들을 모든 불의라고 그래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완전한 죄 용서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어제 우리 말씀드렸죠. 교회. 제가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오면 무조건 복을 받거든요. 제가 요 근처에 신당동의 신일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부활절이었는데 어떤 중년 부인이 40대 중반 넘은 부인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근데 부도가 나니까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살하려고 소주 한 병 사들고 그 다음에 다량의 수면제를 가지고 넣고 한강 다리로
자살하려고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가던 중에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종도 쳤었잖아요. 종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엄마 손을 잡고 교회 가던 생각이 나서, 그래, 자살할 때 하더라도 교회라도 한번 가서 엄마 생각이나 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예배 다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아무런 감동도 안 그랬더래요. 그냥 그래, 이제 가자, 이제 죽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그날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 때는 뭐가 있었냐면 막 천막을 쳐놓고 각 교구별로 성도들이 다 모여서 집에서 밥을 해와요. 비빔밥 뭐 이렇게 밥을 한꺼번에 마당에서 다 먹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도 사람들이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죽자.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 말이에요. 그래, 먹고 가자. 그리고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끼어들어 가지고 먹는데 그때 마침 비빔밥을 먹었대요. 근데 이제 죽을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천근만근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떠서 먹는데 거기에 신비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상하게 기쁘더래요. 신비한 기쁨이 막 내려오는데 내가 왜 기쁘지? 이러면 죽지 못하는데, 안 되는데, 계속 밥 한 그릇 다 먹을 때까지 막 기쁨이 넘치더래요. 그래서 죽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죽지를 못하고 결국 그날 넘었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마음이 개운하더래요. 그래서 그 주간은 못 죽었어요. 그리고 한 주간 자살 연기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설교 말씀이 때린 거예요. 막 말씀이 가슴에 꽂히는데 얼굴에서 막 그냥 눈에서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새로운 삶을 사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집사 된 것까지 제가 봤는데요, 놀랍게 변화돼요. 봐요, 교회 오면 살아나요. 교회 오면 예배 속에서의 은혜 못 받아도 봉사하면서 은혜 받고, 봉사하면서 은혜 못 받으면 밥 먹으면서 은혜 받고, 같이 친구들하고 차 마시면서 은혜 받고, 교회 오면 복 받고 치유받고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시킬 때 그래요.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뭐 밥 주냐, 밥을 주냐, 뭘 주냐 그러면 꼭 성도들에게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오시면 밥도 주고 또 신앙 좋으면 술도 줍니다. 그러라고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면 주일날 같이 식사하잖아요. 밥도 주죠. 또 세례받고 그러면 성찬식 하잖아요. 포도주 나눠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밥도 주고 술도 주는 교회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복을 주시는 통로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도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건강의 복을 덤으로 받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암에서도 살아나고, 우리 형님도 말기암에서 의사가 완전히 포기했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만나고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근데 예배의 핵심이 뭐냐? 말씀이라고요. 찬송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과 찬송을 어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말씀과 찬송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헌금 제도예요. 헌금.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에 대한 훈련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딱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머무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처럼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제도, 하나님만 마음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 제도를 만든 거예요. 저는 이 헌금에 대한 체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게 11조라고요. 저는 11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콩고에 갔는데요,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자녀들이 한 가정에 12명 정도 돼요. 12명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흑인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제일 많았던 분이 한 50대 중반의 빠빠 마띠웨라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처음에 우리 교회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거든요. 우리 같은 그 형제 데리고 이제 신방 갔어요. 그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이 집은 빠빠 마띠에는 아이들이 18명입니다. 그래요. 야, 18명 이름 다 써줘라. 자기도 잘 모른대요. 그 이때 우리 한국식으로 축복기도 해주려니까 너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끝냈어요. 18명인데 18명 이 자녀들 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3개월 후에 또 신방 갔어요. 같은 형제가, 목사님, 이 집에 빠빠 마띠에가 자녀들이 21명입니다. 야, 뭐냐? 야, 너 3개월 전에 내가 신방 올 때 18명이라고 그랬잖아. 무슨 21명이냐? 막 웃으면서. 목사님, 이 집이 좀 부자잖아요. 집이 좀 크거든요. 부인이 셋이에요. 방 하나씩 다 차지한 부인이 셋인, 거기 일부 다처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이에요. 일부 다처가. 부인이 셋인데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1명이 됐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 나온 자녀들로 성가대가, 청년 성가대가 딱 된 거예요. 그런데 21명만 그 집안에서 사느냐? 아니에요. 친척들, 사돈들까지 다 모여서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한 집안에 12명 자녀인데 하여튼 모든 친척들이 다 와서 먹어요. 근데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직장 생활 잘하면 한 달에 한 50불 정도 받아요. 그럼 둘이서 합해가지고 100불이면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자녀들 한 12명,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한 대여섯 명 합하면 아무리 저기 해도 한 끼 정도밖에 못 먹어요. 하루에 한 끼. 그래서 이 사람들 식사할 때 보면 아침에는 갈 때 그냥 큰 커피를 큰 양푼에다 끓여요. 커피 산지니까 커피입을 넣고 계속 끓여요. 그러면 커피 향이 우러나오고 그걸 한 고블레라고, 곱부라고 그러죠. 이따만 큰 이 컵에다가 잔뜩 따라가지고 뭐 나무에서 딴 바나나를 먹든지 뭐 이런 과일 하나 먹고 그냥 그걸 잔뜩 마시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4시나 5시쯤 그들의 주식 만욕이라고 하는 거를 꼭 고구마처럼 생긴 뿌리 열매예요. 그거를 말려서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개떡처럼 만들어요. 그걸 양푼에다 하나 가득 채워놓고 그거를 이제 10명이 둘러서 먹는 거예요. 소스에다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데 그 음식의 특징이 뭐냐?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그대로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일찍 자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한 7, 8시쯤 되면 잘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8시
밤이 길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낳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교인들이 다 그 정도로 나왔어요. 너무 가난한데 제가 선교사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다 뭐 가슴 아픈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조한 게 11조를 강조했어요. 11조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11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11조를 강조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럼 어떻게 살아왔냐? 먹고 살아왔지. 예,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 먹은 거 돈 들었지. 그거 계산해서 11조 해봐. 막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논리로 11조 강조를 굉장히 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길거리 전도하면서 데리고 와서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부터 키웠기 때문에 말씀 가르치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 중에서 50불 받은 중에서 5불을 띄고 11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200여 명 정도 맨 처음에 됐을 때 11조를 하던 그 친구들이 5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자기 자가용 몰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이 되고 외교관이 되고 지금 이제 최고로 높이 올라간 친구가 차관이 되고 장관까지는 못 올라갔는데 그렇게까지 됐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자기의 자가용까지 몰고 올 정도로 축복을 받더라고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경우에 선교사들이 돈을 갖다가 도와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흑인 성도들 목회하는데 헌금을 2번 했어요. 두 사람 집사님 2분이 여기 나와서 바구니를 들고 있고, 흑인 교회 헌금은 그래요. 헌금 시간 되면 1시간 찬양하고 막 그런 헌금 시간 되면 다 일어나서 헌금 준비한 거 찬양 불러요. 막 땀을 치면서 아프리칸 재즈 찬양을 막 부르면 예수와 잘리야와 예수와 잘리야와 예수와 잘리야와 나비소 찬양을 막,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막 찬양 부르면서 춤추면요, 우리나라 고고장, 제세됐던 고고장 클럽 정도의 열기가 막 뜨거워요. 주님 사랑하는 게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그러면서 한 사람씩 나오면서 춤추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막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첫 번째 사람에게는 11조와 주일헌금하고 두 번째는 구제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2번 헌금을 항상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는지요. 많은 경우에 선교사들은 자기 돈 가지고 전도사님들 사례비도 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들이 헌금했던 것 가지고 4명의 전도사님들을 같이 사례비를 한 달에 100불씩 주면서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2번째 구제 헌금 가지고 구제를 했어요. 근데 교회 전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거기서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받은 그 체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 얼마든지 설교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한 번씩 11조 설교를 해요. 다음 주에는 11조 설교입니다. 혹시 부담되시는 분은 다음 주에 안 나오셔도 옆에 교회 나가셔도 좋습니다. 딱 광고하고 11조 설교를 해요. 매년마다 하니까요. 1년에 1억이 늘었다니까요.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사람 수는 별로 안 늘었는데 11조 내기 시작하니까요.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성경 한 기절씩 암송시켰어요. 한 기절 암송할 때마다 제가 1불씩을 주었어요. 1불씩을 주고 10불이 딱 될 때마다 1불을 11조 해야지.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빠한테 이거 내가 다음 주일에 저기한테 드릴게.
하나님께 드릴게. 그래서 11조를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물질에 있어서 정말 축복받기를 원해요. 재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제 첫째 아이는 그 학문을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가 학문하기 때문에. 근데 첫째 아이는 아주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지금부터 너는 돈 많이 벌 거야. 정말 많이 벌 거야. 막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11조를 강조하면서 우리 킨샤사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다니던 학교가 전부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 학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미국인 학교밖에. 근데 미국인 학교는 한 학생당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제가 선교 사례비 받아가지고는 이건 살아가기도 힘든데 1년에 1,000만 원을 어떻게 내요? 근데 11조는 계속 시켰는데, 근데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저희 형님을 축복하시기 시작해요. 우리 형님이 잡사였거든요. 지금은 집사입니다. 저를 신학교 갈 때 안 도와주셨어요.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어머님 생각해서 다니는 거지, 나는 신학교 가는 거 너 반대한다. 그리고 안 도와주셨거든요. 그런 사람이 조카들이 학교 못 다닌다니까, 무슨 학교, 그럼 어떻게 다녀? 여기 미국인 학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나 이거 절대로 선교헌금 너한테 안 보낸다. 그런데 내 조카들은 교육시켜야 된다. 그 두 조카들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1년에 1,000만 원씩, 대학교 가서는 4천만 원, 5천만 원씩 그냥 보내줬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아이들이 11조를 직접 실천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항상 제가 돈을 안 보내줬거든요. 아빠가 선교 현장에서 참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고, 그러니까 안 갖다 쓰려고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알바해가지고 버는데, 알바하면 반드시 11조 띄워라. 항상 전화하면 11조 냈니? 예, 냈어요. 감사 냈니? 예, 냈어요. 주일 헌금 냈니? 그럼 뭐 남아요? 이렇게 항상 전화통화가 그랬어요. 11조 확인했어요. 대학생활, 대학원. 그리고 이제 자기들 그 결혼할 때도 사익감 고를 때 기준이 딱 두 가지였어요. 이제 미국에서 날라왔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첫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너 주일 성수하냐? 예, 합니다. 11조 하냐? 11조는요 못하고 감사하는데요. 그래, 다시 와. 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결국 제가 허락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딸이 그 다음에 가서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나하고 결혼하려면 11조 해야 돼. 좀 앞뒤 꼭꼭 막혔죠. 전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물질의 축복을, 너희들은 목사의 딸들이어도 물질적으로는 정말 재벌 못지않게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 그 친구가 와서 주일 성수하냐? 예. 11조 하냐? 예, 11조 합니다. 앞으로도 할 거냐? 예, 합니다. 좋다. 허락한다. 그래서 이제 결혼시켰어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제가 체크를 해요. 11조 아주 철저하게 하고. 둘째도 제가 휴가 미국에 갔는데, 아버님 제가 사랑합니다. 드보라를 사랑합니다. 그래, 너 주일 성수하냐? 그 주일 가능한 하려고 그래요. 안 돼. 또.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그래, 면담 인터뷰 했거든요. 인터뷰를 장장 1시간 반을 했어요. 전부 다 주일 성수, 왜 주일 성수 안 하냐? 왜 이거 11조 안 하냐? 결국 11조 확답 받고, 그 둘째 아이는 제가 결혼 그 주례까지 했어요. 결혼 주례의 핵심이 뭐였냐? 11조 해라. 하나님께 11조, 그 다음에 부모님께 11조. 양쪽 가정에 11조 가지고 나눠서 부모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물질에 있어서 축복받는 것을 너무 저는 많이 체험을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그 11조에 대한 간증이 너무 많아요. 한 여집사님이, 젊은 여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남자 동생이 위암에 걸렸어요. 근데 저도 그때 위암에 걸려서 같이 병석에 누웠어요. 수술 받고 코에다 뭐 잔뜩 매달고 그 친구 찾아서 신방 갔어요. 그 병실로. 근데 그 친구는 죽고 저는 살았어요. 그리고 이 여집사님이 그때 충격받은 것 때문에,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열심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8주 동안 성경 공부를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인이 못 돼요. 8주 동안의 성경 공부 과정인데, 그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 가르치지만 저도 한번 1시간 들어가서 강의를 해요. 그때 저는 11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 남편이 공무원인데, 시청 공무원인데 남의 보증 잘못 써줘가지고 2억인가 3억을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편의 이게 다 차압이 돼가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11조 강조를 하는 걸 듣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11조를 시작했어요. 11조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11조를 하면서 어린이 공부방을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빚을 갚기 전에 어린이 공부방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최근에 제가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분 11조 하나 얼마씩 하나를 보니까, 현대그룹에 거기 사모조선이 있고 현대 사모조선소가 있거든요. 수만 명의 사원을 거린 사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분 11조하고 똑같은 액수예요. 어마어마한 액수, 빚 다 갚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11조,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언제 한번 저희 어머님 집에 제가 선교사 시절에 갔어요. 우리 어머님이 다림질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다림질 한다. 근데 돈을 다리시더라고요. 돈을 다리세요. 헌돈, 새 돈으로 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일 주일날 헌금할 거다. 아니 어머니, 5,000원짜리 다린다고 10,000원이 돼요? 10,000원짜리 다린다고 20,000원이 돼요? 그냥 내면 되죠. 목사가 돼서 너 그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걸 드려야지.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우리 형님에게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토요일 날 가니까 돈을 다립디다. 헌금하려고 돈을 다립디다. 우리 형님이 그거를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자기 거래은행에서 토요일마다 새 돈으로, 신권으로 항상 돈을 가져오게 해서 항상 봉투에다 담아서 어머니 내일 헌금하세요. 매주마다 드렸어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의 기쁨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 형님한테 생활비 받은 한 뭐 몇백만 원 있으면 다 11조 감사원금, 선교원금 다 나눠주고 많은 경우를 봉투에다 넣어요. 뭐예요? 새벽 예배 나가서 교회 안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새벽 예배 기도할 때 그냥 몰래 가서 성경책에다 끼워주고 오시는 게 그게 낙이었어요. 우리 형님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새 돈을 바꿔서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니까 우리 한국의 그 많은 중소기업들이 막 날마다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무너졌잖아요. 그때 형님의 회사는 신비하게도 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강남에 건물 사고 뭐 계속 발전하더니 중국에 발전하고 거래처인 유럽으로 수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출 공로상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위암에 걸렸어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위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니까 완전 두 손 들은 거예요. 두 손 들고 이제 뭐
위를 다 드러내고 식도와 이 창자를 연결했어요. 12장까지 다 떼어내고, 여기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하십시오. 우리 형님이 이제 퇴원하고, 그런데 어머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가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선교사 때 한번 갔더니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효도하는 자녀에게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약속하셨죠. 그 약속 이제 지켜주세요.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의사는 가망 없다고 합니다. 6개월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토요일마다 우리 아들이 새돈 바꿔서 엄마가 좋아하는 그 헌금하게 한 거 아시죠?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믿음이 없지만 어머니 마음 기쁘게 해준다고 일요일마다 교회 나온 거 아시죠? 하나님, 이거 효도한 거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얼마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완전히 살아나시면 30년이 흐른 지금도 아주 잘 살고 계세요. 사업도 아주 잘 돼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치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부모들이 심은 것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이게 그대로 복으로 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랑될까 봐 두렵지만 자녀들이 다 물질에 있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저도 교회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거의 전부가 헌금으로만 들어가요. 헌금, 거의 대부분 11조 들어가죠. 주일 헌금, 뭐 감사 헌금, 뭐 주차장 헌금, 뭐 다 거의 들어가요. 그런데 11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해요. 사례비가 그렇게 전혀 안 되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상해요. 정말 11조하고 정성 다 들여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에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왕 예수 믿으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돈 드리지 마세요. 우리 집안의 습관. 그래서 새돈 있으면 무조건 이건 헌금이다 딱 따로 챙겨놔요.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목욕도 하시고 좋은 옷 갈아입으시고 정장 아무 옷이나 편하게 입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헌금,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맞아요. 근데 즐기고 기쁜 마음 올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헌금 못해요. 억지로라도 헌금하면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막 기쁨으로 즐기면서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갔겠어요? 억지로 하나님 안 드리면 안 됩니까? 막 억지로 부담 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래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주님이 원하신 건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렇게나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에 성공하려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드리는 헌물 같은 거, 한 번은 우리 교회는 워낙 역사가 오래돼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어요. 거기 장로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데 뭐 행정실장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런데 한 번은 행정실장이 정부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주방기구들을 다 바꿨대요. 근데 대형 주방기구들을 뭐 많은 사람들 밥해는 뭐 그런 주방기구들 굉장히 비싼 건데 이거 교회에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쓰던 거지만 아주 좋은 겁니다. 제가 사무장님한테 시켰어요. 받으시고 갖다 버리십시오.
그랬어요. 쓰던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자리에 모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가장 소중한 마음,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지, 쓰다 남은 거, 그냥 집에선 필요 없는 거 드리는 거,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하여튼 교회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전부 새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그 헌금하는 태도를 제가 배워서, 어머님이 하도 많이 심으셔서 저는 선교사 생활하면서 돈에 있어서 부족함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마음껏 저는 선교하면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참 후원금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저는 후원금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킨샤사에서 훈련시켰던 7명의 제자들을 이제 안수해주고 선교사로 7개 도시에, 그 콩고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남한의 24배예요. 그러니까 7개 도시에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흑인 형제들. 그리고 3년 동안 그들은 저한테 배운 그대로 그 도시에 대학이 있으면 대학 사역하고, 대학생들 사역하고, 교회 세우고, 농장 설립하고, 그러면서 계속 해나가는데 3년 후에 제가 그 전체를 돌아보면서 전도 집회를 계속하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루분바시라고 하는 도시에, 이 콩고의 수도보다 더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제2의 도시인데 살기도 좋고 기후도 좋은 곳이에요. 벨기에 사람들이 식민지 통치를 할 때 거기를 휴양도시로 삼았던 곳이에요. 거기 아주 큰 종합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파송한 우리 흑인 형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CCC식으로 복음 전하고 그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쭉 해왔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오면서 지금부터 언제 도착할 테니까 거기 전 대학생 전도 집회를 계획해라. 그래서 아마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라디오, TV 방송 광고하면서 한국에서 오신, 꼬레디 시도에서 오신 레바랑 파스테로 꽉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처럼 포장해서 막 그냥 전도자로 포장해서 막 광고했어요. 한 달 후에 가서 그 종합대학에서 한 3,000명을 놓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영접한 사람들을 CCC식으로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셀 그룹을 만들어서 한 10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동안 훈련시켰던 형제들을 셀 그룹 팀장으로 만들어서 다 조직을 하고 이제 그대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 집회 끝나고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 형제가, 거기 선교소로 봤었던 형제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여기는 루분바시는 시장이 추장입니다. 이 시장님이 얼마나 파쇼정인지 분명히 목사님이 TV를 통해서 다 광고해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인사 안 오면 우리 한국 선교부 이건 완전히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사람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니까 인사드려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좀 예약 좀 해라. 그래서 예약을 해놓고 이제 그날 제가 인사드리러 갔어요.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날 시청에서부터 이상한 행사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택시를 딱 타가지고 도착을 딱 하니까 시청 앞에서부터 정말 멋있게 생긴 흑인 여자들이 쫙 전통 의상을 입고 도열에 서 있더라고요. 거기는 벨기에 외무상이 자주 오니까 벨기에 외무상이 오나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저를 영접하는 거였어요. 이야,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진짜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레드 카펫을 밟고 딱 올라가서 대기실에서 있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근데 막 제 차례가 될 때 기다리는데
TV 구경 카메라맨 뭐 다 왔다 갔다 분주하게 촬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시장님이 딱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나를 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우리 한국어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본수 베셀렘의 시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말 하는 줄 알고 우리말로 얘기했더니 한국어 모른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어로 얘기하면서 1시간 이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제가 킨샤사에서 대학생 사역을 합니다. 대학생 사역, 여기서도 이 룸바시 국립대학의 대학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대학생들에게 정신을 일깨워주고 우리 이 민족을 이끌고 가도록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전부 다 카메라맨들이 전부 촬영하고 있었어요. 계속 대담한 걸 촬영하고 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갈 때 이제 인터뷰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제가 여기 왜 오셨습니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저녁 때 거기는 이제 TV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중요한 뉴스를 3번 반복해요. 하루에 아침 8시 또 정오 또 저녁 8시 3번을 저하고 대담했던 시장님이 한국에서 오신 레베랑 파스테로 꽉 하고 대담하면서 이곳에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큰일 난 거예요. 기껏 선교 집회 다 해놓고 결신자들을 다 묶어놓고 교회로 다 묶어놨는데 제가 기독교 대학 설립했다고 발표해버렸으니까 설립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3일 동안을 방영했어요. 3일 동안을. 그러니까 제가 호텔에서 나가기만 하면 흑인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레바랑 파스텔 꽉 메시 복구 당신이 여기다가 기독교 종합대학을 설립해 준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큰일 났어요. 하나님, 나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흑인 형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신 앵커맨을 통해서 한 말이지만 거짓말이지만 우리가 그릇이 작아서 가지고 있지 못했던 비전을 하나님 보내주신 거 아니냐. 우리 위해서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돈 없습니다. 지금 돌아갈 비행기 표밖에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이 휴양지 도시에 어떻게 땅을 구합니까? 근데 마침 시장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시장실에 또 갔더니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선교사님 여기다 대학교 세워요?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대학교를 세운다면서요? 저도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땅이 필요할 텐데 땅은 있습니까? 땅 없어요. 목사님 잘 됐습니다. 내가 한국에 진 빚이 많은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다음 세대를 위한 큰 공원이 숲이 하나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숲이 있는데 그 숲을 제가 임대해드리겠습니다. 상징적인 액수만 받고 임대해드리겠습니다. 임대 몇 년이요? 99년이에요. 거기는 개인 소유가 없어요. 땅이 토지 공개념이 있기 때문에 99년 끝나면요. 그럼 또 다시 99년 또 임대 연장하면 됩니다. 그거 끝나면 계속 99년 또 연장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 낼까요? 부시장 불러가지고 막 계산하더니 상징적인 의미로 1,400만 원만 내시면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습니다. 1,400만 원 저한테 돈이 없었거든요. 14,000불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가봤는데요. 거기가 아람들이 솔나무들이 쫙쫙 뻗쳐 있는 거죠. 솔나무하고 소나무가 아프리카에 있는 줄 처음 봤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돈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 뜻이면 1,400만 원을 줘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야속하게도 하나님이 곧바로
강남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1,400만 원 돈도 아닌데 그러면서 금방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저는 얼마나 큰일 났겠어요. 이거 대학 세우는데, 종합대학 세우는 게 이게 한두 푼 듭니까? 1, 2억 드는 겁니까? 이제 다들 아주 초라하게 세웠는데도 다 계산하니까 50억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세운 거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이 시장이 이렇게 했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냐면, 시장이 한국의 주한국 콩고 대사관의 참사관이었어요. 참사관인데 이 참사관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너무 감명을 많이 받은 거예요. 깨끗한 도로, 중고등학생 때부터 새벽 6시부터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고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그 근면함, 청년 대학생들 새벽 4시부터 대학, 그걸 본 거예요. 자기가 출근할 때마다 한남동 자기 공간에 출근할 때마다, 대사관 출근할 때마다 도로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젊은이들이 살아있다. 이제 우리의 모델은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벨기에도 아니고 우리 모델은 한국이다. 막 감명을 받았는데,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자기 대사관에 걸어서 가고 있는데 지병이 있어요. 좀 비둔하거든요. 지병 때문에 도져가지고 길 가다가 그냥 쓰러진 거예요. 졸도해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옆을 지나가던 승용차 한 대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차려입은 흑인 한 사람이 쓰러져 졸도하니까 이 사람이 내렸는데, 이 사람이 의사였어요. 그 의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병원에 가서 다 진단하고 그리고 수술까지 해서 다 낫게 해줬어요. 그 의사 이름이 닥터 김이에요. 김 누군데 제가 닥터 김만. 근데 그분과 이제 시장과 대담하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닥터 김 아십니까? 이분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분과 이제 연락이 끊겨져서 어떻게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닥터 김 아십니까? 근데 마침 우리를 후원하던 교회에 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의사였어요. 제가 닥터 김 너무 잘합니다. 저 아주 가깝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닥터 김 우리 하여튼 어떤 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닥터 김. 너무 잘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장이 깜빡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 빚을 갚을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원 부지를 우리에게 거의 거저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셨지 않습니까? 저 기도도 안 하고 해보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근데 자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세운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대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들이 학교 세운 거 지금 제가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참하십시오. 동참 안 해도 좋습니다. 뭐 하나하나 동참하시면 축복의 대열에 함께 하시는 거고, 동참 안 하면 나 그런 축복 필요 없다는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막 공갈 협박 막 했어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선교사님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나가면 죽 한 그릇 기껏 죽 한 그릇 사주시고, 요즘에 건강식 드셔야 됩니다. 죽 한 그릇 사주시고 봉투를 내. 제가 이화여대 몇 기입니다. 제가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에 제가 거기 나왔습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자, 선교사님에게 받은 빚을 우리 콩고에 갚겠습니다. 적금을 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3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후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광주에는 어떤 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목사님인데 가서 간증을 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매달마다 10,000불씩을 보냈어요. 1,000만 원씩을 매달마다 보냈어요. 그 많은 돈들이 오면서 대학이 2년, 3년 하면서 이제
세워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학을 막 공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무슨 광고가 나냐면, 옛날 벨기에가 식민지 통치할 때 대단히 농장이 있었어요. 산 3개가 있었던 농장을 받아서 그걸 관리할 NGO 단체를 모집합니다. 그냥 농장 전체를 주고, 그리고 농기구, 씨앗까지 다 대주고, 가을에 추수할 때 5분의 1을 주십시오. 근데 왜 그런 광고를 했냐면, 거기가 다이아몬드 산지에,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가 두 번째로 많이 나요. 거기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있으면 도로 보수 공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는지, 거기는 도로 법상 3층 이상을 짓지 못해요. 2층 이상을 짓지 못해요. 2층까지만 져요. 왜냐하면 더 높이 지면 깊이 파야 돼요. 깊이 파면 뭐가 나오냐면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했던 다이아몬드가 두 번째로 많이 나니까 좀 군침이 돌죠, 그죠? 거기에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어요. 전부 다 다이아몬드 패고.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대신 농사 지어주고 정부에 5분의 1을 바칠 수 있는 걸 찾습니다.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이거 한번 신청해 봅시다. 야, 난 농사 지어본 적도 없어. 나 몰라. 그러니까 관도. 목사님 그래도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합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서류 제출해봐라. 그래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서류를 제출했는데 주 정부에서 주지사와 강료들이 쫙 서류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숱하게 많은 카톨릭 재단과 서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서류를 딱 보더니 한국 선교부 미시옹 프로테스탕트 꼬레안, 여기에 기독교 종합대학을 설립하는 선교단체네. 기독교 종합대학 설립하면 인적 자원 풍성하겠다, 또 재원 풍성하겠다, 돈 많겠다.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다. 여기 주자. 그리고 그냥 줘버렸어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인적 자원은 7명의 선교사밖에 없어. 거기 돈 많겠다. 그때 제가 킨샤사로 돌아갈 비행기 표값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미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다 준 거예요. 농장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부족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덤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전 너무도 많이 느꼈어요. 결국 이제 3년 정도 공사 끝나고 개교하는 날, 맨 처음에 정보통신대학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세웠는데, 개교하는 날 TV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컴퓨터 70대 들어오는 화면을 쫙 광고하니까요, 그 많은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등록하려고 막 그냥 빼까지 써서 그렇게 우리 대학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 첫 입학생을 1000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나라는 컴퓨터가 서너 대가 있는 대학이 없어요. 근데 70대 전국에 컴퓨터가 그렇게 있는 대학은 최초로 유일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너도 나도 오려고. 지금은 이제 3,500명이 됐어요. 지금은 순수익만 70만 불이 매년마다 들어와요. 그렇게 커졌는데, 너무 잘 되니까 지금 이제 그 소유권 쟁탈을 하려고 지금 총회하고 지금 시끌시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형통,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